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깁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함께 있는 큰 무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의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눠주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무리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받은 사람들이 받고 또 받고 받아서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오병이의 그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가는 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뱃길로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처음부터 간 곳이 빈 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시고 제자들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는데 저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빈들입니다. 빈들. 왜 그런가 하면 빈들이라는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고독하고 황폐한 곳,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산에 있다가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런 양 같은 존재임을 알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양치는 일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그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이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의 양을 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이 병자라는 말은 병이 들었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약하고 힘없고 그런 자들을 또 말합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 육체를 회복케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겪습니다. 여기서도 또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해가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뭘 좀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궁금하십니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 제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어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것만 챙겨서 먹는 사람들이었죠.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우리의 주된 목적이 내가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목적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바뀌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때야 이제 제자들이 서둘러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떡이 있나? 몇 개나 있지?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떡을 발견합니다. 그 떡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이제 안드레가 그걸 이제 알고 예수님께 그럽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작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보리떡 5개는 무시됐을 겁니다. 그거 갖고 뭐 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는 그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죠. 99%는 안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주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결단.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뭐가 될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건 안 돼, 이건 글렀어. 아예 시도도 하지 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국 누구에게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방법입니다. 앞에까지는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걸 들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진짜 기적이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이 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과 그 생선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미 배부르게 하실 것에 대한 감사. 믿고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성만찬 때 하셨던 얘기가 아니고 오병이어 삼각 때 하셨던 얘기. 오병이어. 이 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모세의 만나가 참 떡이 아니고 참떡은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단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가죠. 그리고 네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신 그 떡을 다시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느니라. 이거는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떡을 나누라. 나의 양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주어라. 12명의 제자가 2만 명을 다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고 몇 단계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이게 다른 그 전에 나타났던 기적과 차이점입니다. 제자들 통해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돼요. 또 반복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생명의 떡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약하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영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그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